회복은 이루어진다. 회복은 이루어진다. 회복은 이루어진다. 회복은 이루어진다. 오늘 은혜 나누갈 말씀 제목입니다. 베나리아와 수선화가 활짝 피었고 교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을 보니 봄이 확인하게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코로나 이 바이러스 19을 인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또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 내용들이 아직 겨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뜻하지 않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금 모든 세계가 참 벌벌 떨고 있고 근심과 염려와 낙심이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기뻐하고 또 정말로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고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가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염병을 내려서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1장 12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견디다 도저히 못 견디시겠어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백성을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만은 이 말씀도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 보면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다른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했단 말입니다. 야, 저기 들어가면은 너무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을 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죽는다. 그 바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데려왔느냐
난리를 피웠잖아요. 나름의 결론이 나옵니다. 악평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든 그 10명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여버렸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렸다고 말합니다. 병들어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염병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서 전염병을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중에 내용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죽게 된다고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것이 중국 우한에서 어떻게 잘못되었고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서는 이것이 이탈리아로 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오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발병을 해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왔다 그러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특별히 이탈리아가 지금 제일 많이 죽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중국 사람들의 공장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이탈리아가 아주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이탈리아가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확진자 숫자는 우리 미국이 지금 최고로 많습니다. 10만 명이 넘었죠. 물론 대부분이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 스테이트 그쪽이죠. 거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것이 그냥 짐승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는 우리를 괴롭히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이루고 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전염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 소위 성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죠. 왜요?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하여금 내가 성전을 짓기 허용하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물론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모든 것으로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고 이제 낙성식 성전을 건물 다 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소위 성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면은 유행하게 될 때에 수동식으로 말하겠죠. 수동태로 말하겠죠. 그런데 능동태로 말합니다. 하게 할 때에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떼를 보내서 모든 농작 수확물을 먹게 만들어버리거나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서 팬데믹이죠. 지금 팬데믹, 코로나 19 팬데믹이라고 하죠. 유행이라고 유행하게 될 때에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문을 닫았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메뚜기들 갑자기 보내서 예수 그 수확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것도 사람이 핸들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같이 전염병이 퍼졌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핸들해서 사람이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장 백신을 만들 수 없고 당장 치료가 없어서 또 너무나 전파 속도가 빨라서 손을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도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그 말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회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재난의 해결은 어떤 정치가나 유력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뱀에 물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구리뱀으로 만든 장들을 달아서 보게 했어요. 누굴 쓰신 거예요? 못을 썼어요. 하나님 사람 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낫게 한 것이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어요.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는 불로 향을 피워서 빨리 백성들 가운데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미 그때 죽은 것만 해도 14,7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빨리 아론에게 빨리 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향로에 불을 붙인 다음에 빨리 백성들에게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4,700명만 죽었지 그 안에서는 다 죽을 뻔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회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를 모든 국가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한국 의료진들이 참 대단하구나 너무 고맙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보통 의사들이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기에는 좀 고압적이고 좀 교만하고 되게 그냥 양쪽에 뻥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냥 별로 그냥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경북 대구와 유난히도 심했잖아요.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의사가 부족했다잖아요.
그래서 경북 대구 의사 그 협회장이 의사적 공을 참 하선을 했죠. 우리 의료진이 필요하다. 와서 좀 도와달라. 대한민국 의사들이 여러분 자기 자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금 개업한 그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그곳에 가면 자기도 걸릴 수도 있는데 자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의사는 의사다. 의사는 의사다. 평소에 돈을 발견했는지 안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사 삶을 알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손을 필요하니까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자기 위험도 다 감수하면서 저렇게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공무원 갖고 정치인 갖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국민 때문에 돌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임진왜란 때도 강군은 힘도 못 썼어요. 전부 의병 때문에 우리 조선이 살았지. 임진왜란 때도 의병 때문에 조선이 살았지 강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DNA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정말 힘을 내갖고 으쌰으쌰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기들 잘하는데 뭐 잘하는 거가 있어. 내가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우리 의료진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에 의료진들을 보면서 야 역시 사명감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몰라가면 안 됩니다. 이때를 위하면 누군지, 이때를 위하면 누가 아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겠구나.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을 통해 내 백성인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낮추고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찬양과 내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예배예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와 완악한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무시하죠. 왜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권세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해보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 이영훈 선생님 잠깐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잘 나간 줄 알았잖아요. 갑자기 경제가 잘 나갔죠. 여러분 잘 나갔어요. 주가가 거의 스탁이 막 3만 대까지 올라갈 뻔했으니까 잘 나갔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쪽은 좀 그냥 완전히 폐쇄된 것처럼 돼 있죠. 폐쇄된 거죠. 제가 사면이 걱정이 돼갖고 버지니아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안 한 짓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데 제가 잘 남에게 부탁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사면 때문에 좀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해서 이제 목사님 좀 내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뭔데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무래도 제 아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데 한번
제가 그 성교배 보낼 때 함께 제가 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마켓 한번 다니셔서 좀 필요한 것 좀 선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좀 수고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한인 마켓에 안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양반 봐 속으로 섭섭했어요. 뭐 먹고 사는 거지 마켓도 안 간다고 마켓도 안 가 무슨 마켓도 안 간다 마켓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양반 참 되게 겁많네. 그리고 아니 동료 목사가 뭐 부탁하는데 그냥 들어줄 일이지 안 간다고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면서 쌀 인생에 쌀 갖다 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근데 나는 이제 속으로 조금 섭섭했어요. 어떤 주의종이 부탁 왔으면 좀 아이고 목사님 오죽했으면은 그 양반이 내 성품을 알거든. 오죽했으면 부탁했나 싶으니까 그냥 내 같으면 좀 들어주지.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그래서 뭔 일이야 했더니 어젯밤에 뉴스에 보니까 신문 뉴스 보니까 그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애난데래요. 버지니아 중에. 그냥 텅텅 비었더라고. 그냥 파킹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봐. 그러니까 목사님 무사도 안 가는 거야. 보니까. 나는 우리 누빌 같은 줄 알았어. 내가 어제 교육 때문에 샘스클 갔는데 막 바글바글해. 뭐 많아요. 여기는 누빌은 막 너무 많아. 이제 조금 마스크한 사람이 한 서너 명 보이더라고. 전에는 안 보이더니 마스크한 사람은 서너 명 보이지만은 여전히 바글바글해. 샘스클에서 손 닦는 것도 안 줘. 이 나쁜 것들이 안 주더라고요. 지난번 뉴스는 여전히 없더라고. 아무도 안 줘.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안에서 손 내가 씻었다니까. 지난번에는 손 닦는 것도 다 나가버렸나 봐. 없더라고. 그런데 사람은 많아. 그래 난 누빌처럼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다는 건데 그쪽 보면서 사진이 또 틀린 거야. 정말 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안 가셨구나. 못 간다고 하셨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해요. 우리가 그만큼 약해. 우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면 얼마나 못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들이 모르고 지금 너희 힘으로 이렇게 된 줄 아니? 하나님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의 말씀들 한번 손바닥 뒤집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 이 소년들의 죄가 홈니와 비나스예요.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니까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 대상자, 우리의 예배 대상자 누군가 제일 먼저 말했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예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전도가 먼저인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그 다음에 전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느냐? 나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예배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 생업통에서 내 가정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나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그에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태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 땅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듣는 내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 정치가들이 트럼프가 2 트리빌리언 투자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중에 1200불, 2400불 들어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이러스 19을 도말해 주시든지 진멸해 주시든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은 백신을 빨리 만들게 하시든지 약을 빨리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기만 해. 하나님의 수중에 있지 정치가의 수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유력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대통령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너가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을 그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구원하게 죽어줄 수는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죽는다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중보는 못해요. 하지만 기도의 중보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는 대신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덤벼들다가 쫓겨났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근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이스마엘을 뵈니까 이게 간이 커져버렸잖아요. 사라에게 덤벼든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남자보다 무서운 것이 여자라는데 결국 그냥 사라가 그냥 바가지를 빡빡빡 긁잖아요. 누구한테? 응? 아브라함한테 막 긁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당신 어때라고 하도 힘드니까 쫓겨났잖아요. 황야상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갈이 부르짖잖아요. 하갈이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눈을 떼서 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지시를 내잖아요. 다시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준비해 주시고 사라가 뭐 갑자기 착해 잡고 받아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잖아요. 당신 죽으니까 준비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셔요. 야, 너 죽게 됐는데 너 언제 죽으니까 준비해라.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지. 여러분 같으면 뭐 내가 언제 죽는다고 하면 뭐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그 신부모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있다고 보냈는데 뭘 집어넣으면은 내가 죽는 연도 날짜 매달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2070년인가 80년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지금 내 계산으로는 그 양반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 그래서 내가 물론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그 양반이 얼굴만 그래서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여러분 신부 목사님을 모르시니까 근데 우리 레드크림을 아시는데 굉장히 나들게 보여요. 저보다 한참 밑에인데도. 근데 지금보다 50년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거 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할 일도 없다. 내가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뭐 내가 안뻔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온대요. 아니 그거 알면 뭐 할 거야? 회피할 것 같아? 권상이 회피할 것 같아? 절대 회피하지 않아. 불안해서 못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애쓰다가 어떻게 하지? 오빠가 죽게 되고 우리 수상으로 살 모든 유다인들 다 죽게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아무도 안 불렀는데 내가 하면 나도 죽을 텐데. 하지만 애쓰다가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애써를 통해서 온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좀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틈만 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사무엘의 말에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마땅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베풀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우리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여러분 만들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금요기도회 때도 하느냐, 와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망가져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뭐 자식 뽑고서 우리 자식만 봐도 우리가 나쁜 습관은 금방 만들지만은 좋은 습관은 너무나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건 한순간이에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 좋은 습관을 버리면 안 되니까, 해야지만 안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망가뜨려지지 않도록, 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교회가 살아요. 내 가정이 살아요. 내 민족이 살고 내 나라가 삽니다. 내 주변에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고쳐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사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에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야지.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걸 했잖아요. 하마티아. 화살 실을 당겨서 활을 싹 쐈는데 어디 맞춰야 돼?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이 하마티아 죄예요. 신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나름대로 목표도 정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17절 보면 네가 내 앞에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언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이 날의 허물을 우리가 구할 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것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예루살렘 주민들 얼음을 당할 때 했을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이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내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했다. 회개한 겁니다. 난 죄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범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2일 만에 기적같이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을 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실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허물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민족의 죄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거쳐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있으시지만 오늘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몸이 성령이 가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 회개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 기적을 베푸셔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에 어렵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언제 끝나려나 염려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틀리죠. 내 잘못된 예배가 있으면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다른 예배를 해보게 됩니다. 진정과 진리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기도가 너무 세상에 분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꿇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완악함을 알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찾으시면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긍휼함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은혜 옷을 입혀주시사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없어서 간절한 회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